이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승부하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내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되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내게 약속의 문이 열리기를, 내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고, 응답하는 것을 뛰어넘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더 놀라운 기적도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갇혀도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갇혀도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뭘 하다가 갇혔을까? 영종도 땅 투기하다가 갇힌 게 아닙니다. 또 갑질하다가 갇힌 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갇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예레미야 33장 바로 앞장에 있는 32장에 있는 말씀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왕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이제 당신은 포로로 잡혀가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왕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끝끝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떠나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시되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어 너희들을 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마는 너희들이 싸우려고 할 때 이 땅의 시체로 온 성을 가득하게 행한 이유는 너희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심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곧 임박했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해피 엔딩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시위대들 왕궁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 39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갈 때 두 눈을 뽑아버리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김없이 임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그들이 멸망받고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그러면 왜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까닭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까닭에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장래에 희망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안과 장래의 희망,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서 오늘 33장 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게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부르짖으라 그러는가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를 때에는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짖음에 대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울 때 자녀들이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마다 그 장벽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찾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유다왕, 남유다왕이 모두 20명인데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로 발등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시드기야가 돌아왔으면, 회개했으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미움을 받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환난과 고난과 또 시드기야 개인적으로 눈뽑힘을 당하고 결박당하여 포로되어 가는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당하고 은행 이자 갚는 일에 헉헉거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기 싫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간절하게 큰 소리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또 헬라어로 카라는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에 있어서 카라,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받은 것처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는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딴 거는 다 이자부터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심령에 간직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 새해 벽두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신 것으로 내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이하고 더 큰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 돈이 좀 오고 사람이 좀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의 보증수표가 되신다면 우리 기도는 더 이상 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비두니아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간수 만나게 되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말미암아 꽤나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를 보니 불쌍히 여겨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따라하십시다.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그를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향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악한 것들을 내어 쫓고 모든 원수 마귀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담대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어제도 그제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는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질서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로에 가서 뺨 맞고 여의도에 와서 화풀이 하지 말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약점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한 결과가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무려 8가지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응답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역대상에도 보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 이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3번, 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 돌아오라고 선포한 말씀을 결코 외면하고 끝끝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만 부르짖어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가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포로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이네. 처음과 같이 세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벌집같이 들쑤신 침략당한 성읍이 아니라 평안의 성읍으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부르짖음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정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 자,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뷰라라고 부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관심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고 복 주고 싶어 하시고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복의 은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 자, 여러분들 아무리 큰 소리 떠들어대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 하나 안 하고 눈만 딱 부릅떠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침략을 통해서 그 대통령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서 갔대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 그랬지만 밤사이 안녕하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두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사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만 쨍쨍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기도하여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